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번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성경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의 판에 새겨라. 계속 앞에서도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이와 같이 또 계속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참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언제나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뇌에 박히고 마음에 박히도록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듣지를 못하면 또 계속 말해줍니다. 많이 말해주고.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잘하나, 미혹에 빠지지 않나 계속 살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다 듣지는 못하지만은 무수하게 말을 하고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놀 때도 그렇고 먹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그래서 제발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핏덩이라도 살라. 에스겔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셔서 또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타이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크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채찍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반복해서 여러 번 세미하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귀 기울이면 알아들 수 있게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사랑하시는 자를 더 미혹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더 참으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채찍을 맞으면 아이고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두 손 들고 오는 것이에요. 그게 정신이 그때 번쩍 들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말을 또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 번 채찍을 들어요. 반복해서 또 채찍을 듭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리 와라. 그래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얼른 회개하고 나한테 와라.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또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고난이 오고 환난과 풍파가 자기 속에 닥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그대로 버려둔다. 방임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무시하는 벌이 무시. 아주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놔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도 안 돼가지고
자식을 그냥 놔두는 것은요,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버려둔다. 저들의 지약 가운데 그들은 놔둔다. 그래 멸망의 날에 심판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알아주면 그때 우리가 사랑을 느낍니다. 아, 부모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관심이 있구나. 하지만 잘못을 해도 범죄해도 부모가 돼가지고 가만히 자식을 놔두면 그 자식 망하라고 하는 거지요. 망하라고. 그 자식도 그때에 자기는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무수하게 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를 달래고 얼래고 많이 말하고 안되면 매를 들고 채찍으로 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이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의 뜻.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땅에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4절에 말하기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희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 지혜를 그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예수님 밖에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에게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 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누이요 친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요. 지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에 무슨 말씀도 안 떠오르고 영감도 안 오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을 고민해보면 답이 나와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일에서 가장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떤 길일까? 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게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줄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곧 사랑이라 하는 것이 사랑.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생각 두 가지. 말씀도 잘 모르고 영감도 안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답이 오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서 가장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11절에 보면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떠들면 안 돼요. 떠들면 요란하고 떠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떠드는 자들에게 저리 가라, 떠들지 말라,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떠들게 되면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요란하고, 요새 교회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쿵짝쿵짝, 찬양도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따라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 안 올라가는 찬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떠들면은 하나님이 다 받을 것 같다.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찬양도 잠잠하게 부르고 신명나지 않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찬양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떠드는 문화와 교회의 신령한 문화를 짬뽕을 해서 하나님께 드시라고 올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잡수시지를 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악기는 많이 사용 안 하고 한두 가지만 사용하고, 찬송도 복잡하지 않고 우리 찬송가 있는 이런 찬송 얼마나 신령하고 좋아요. 제가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야, 이거 하늘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이구나. 이 도무지 사람이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찬송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또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집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싸돌아 다닌다는 것이, 싸돌아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집에 항상 발이 머물러 있고 집을 잘 다스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을 성전 삼고 예배 처소로 삼고 찬송하고, 그래 집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 그래서 보통 믿음 잘 지키는 사람들은 세 가지밖에 몰라요. 직장, 집, 교회.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 그거 말고 할 것이 없는 사람. 생각이 안 나. 밖을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음녀인데 자기 남편이 그만 은주머니를 들고 보름이나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 허랑방탕하려고 나간 것이에요. 그래 저 남편도 그렇지요. 그래 자기도 집에 있지 않고, 그러면 자기라도 잘 집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도 거리에 나가고 광장 모퉁이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가 그만 남자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 내 침상에는 하면요 애굽의 문치에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지면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즐기자, 이렇게 남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요 싸돌아다니면은 저지를 것이 악밖에 없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짓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늠하는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배와 같이 물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 있어요. 물에 속으로 들어가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배는 침몰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어서 살지만은 배와 같이 물 위에 떠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서 예수님의 방주에 올라서 교회의 방주에 올라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만큼 판단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욕을 하고 핍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해도 내가 거기에 찔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그 안아줌 속에서 우리가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차라리 기동 삼아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말고요. 또 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아주 깨물어. 그래 아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벌써 어떻게든지 우리를 혹하게 하고 미워하고 깨서 반드시 끌고 갑니다. 그래 우리가 배 위에서 놓아주면서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요. 자기가 한번 바다에 자기가 가보겠다고 훌르덩 배 위에서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고래를 만난다든지 상어를 만난다든지 거친 파도를 만난다든지 거센 폭풍을 만나서 제가 처음에는 수영한다고 으르 그래 하겠지. 안 그래요? 하지만 그 넓은 바다에서요. 배가 없으면은 그 사람 하루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 하루도 못 넘기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배에 올라타 있지 않고 예수님 품속에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너희가 발버둥치고 이기려고 해도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어가지고 반드시 낚아채 간다는 것입니다. 상어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와 말을 섞지 말고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제가 잘났다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섰다고 자기는 된다고 그렇게 혼자 나가다가는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낚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한날은 생각하다가 아하 내가 창기굴에 한번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것을 이제 홍등가라 그리 하는데 홍등가라 그리 하죠. 그래 자기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홍등가 가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 그래서 전도를 했느냐?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당해가지고 창기야 놀아나고 자기의 순결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몰라.
거기 가서 전도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뱀의 모습을 가지고 또 뱀의 그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처음에 유혹할 때에 제일 처음에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서 말을 하면 벌써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말을 걸 때에 피하고 돌아서야지, 말을 걸 때에 말에 걸려서 말을 하다 보면요 마귀한테 넘어가요. 그래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뭐 이상한 얘기 아니거든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되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 마귀가 딱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죽을까 한 것이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중간히 아는 사람이 더 당해요. 그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딱 붙들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딱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딱 보니까요. 이상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벌써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 제 육체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이성의 자랑, 그것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것이. 또 저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먹어보니까 맛있다 눈이 번쩍하더라 하면 또 남편에게 주고 그 남편 또 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벌써 말을 걸어올 때 말을 섞으면은 벌써 넘어간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정확하게 모르게 되어지면 그 틈에서 벌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고운 말로 혹하게 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그 요한 사도께서 그 요한 서신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단을 만날 때에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그만 바로 돌아서고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약한 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뛰어내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보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또 반복해서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워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마음이요 참 간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봐도 간사해요. 좋을 때는 뭐 다 좋은 것 같이 합니다. 다 내어줄 것 같이 합니다. 하지만 딱 안 좋아봐요. 벌써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탁 싫어져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했던 약속의 말도 요렇고 저렇고 해서 뭐 이유를 다 핑계를 다 붙여서 안 지킨다 그게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니라. 의탁하지 아니하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목회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참 사람을 의탁해가지고 나중에 고생한 그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참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딱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벌써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만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년이나 2년이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다 잘 도와줄 줄 알았는데 딱 이제 건축하려고 딱 하니까 그때 딱 그 2사람이 딱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지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꾀로 한대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악인의 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시오. 사람 잃지요. 사람 떠나가니 사람 잃었지요. 그 사람도 그래도 부자건 가난하든 구원해내야 되는데 사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자기 마음 상하고 교회 일은 그렇게 벌려놨는데 교회 일은 안 되고 그래 다 뼈저리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알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난하건 부하건 하나님의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고 똑같이 기도해주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반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너희가 잘 행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구를 다 주려고 해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릇만 대고 기도에 분량만 차고 때만 되면은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아시고 기도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기가 아주 딱지가 않도록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말씀을 새기고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날을 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